이제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참 이렇게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맛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제 먼저 제자들을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었는데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또 역풍을 만나가지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참 바다로 걸어가셔서 이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너편으로 참 도착을 했을 때,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제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면 나는 이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49절에는 이제 비교를 하시죠.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가장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자랑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끝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이제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이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차이가 뭔가 하면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앞에서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들은 영생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줄 떡이 뭔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내가 줄 떡이 무엇인고 하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나의 살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줄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저주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과 또 흘리신 그분의 피, 바로 이것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죄와 그리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은 뭔고 하면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2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참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거는 뭐 식인종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막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5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제 먹는다,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음식이 떡이 있으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 떡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음료가 있습니다. 그걸 마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예수님의 살을 바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내 것으로.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살은 나를 위하여서 바로 찢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찢으신 그 예수님의 살을 내 것으로 갖지 않는 사람, 나를 위한 것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단과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바로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4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적극적으로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 사람을 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절에 놀라운 이제 선언을 하죠. 앞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 살은 무엇이냐?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56절에 내 살을 먹고,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죠?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마치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가지인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여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내 것으로 취하는 그 사람도 바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8절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것도 참 이렇게 인상적인 것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이 성찬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이제 성찬과 관계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가르침,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렇게 오병이의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어진 예수님의 살을
바로 나를 위한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또 참 온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이 성찬식을 갖게 될 때 정말 가장 그 귀한 일이 뭐냐? 이제 여러분 이 성찬식은 보이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은혜. 여러분의 어느 눈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보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살을 기념하는 그 떡을 우리는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뜻하는 우리는 이제 또 우리가 그 음료를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는 보는 거죠.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 가지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로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만큼 바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렇게 연구했던 분들 연구 가운데 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언제 나타났을까? 언제?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강조하시는 분은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좀 이렇게 막 그런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는 바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로 하면 그 성찬의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명백하게 전가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이 성찬의 자리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과거 주님의 십자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찬이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함께 모일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에 참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라고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될 그 어떤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 먼저 맛보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바로 이 시간에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냐?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언제나 성찬 예식 때는 성도들이 고백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 저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그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었는가. 그러나 그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죄의 짐이 다 풀려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고 죽음의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부어져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참된 치유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날, 우리는 그날을 돌아보게 되면서 맞습니다. 주님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저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바로 역사하여 줘서 우리들의 상한 몸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거칠어진 영혼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다시 모일 날이 있습니다. 주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먼저 맛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의 그 잔칫날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또 기쁨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